이슬파전 국장님께서 메시지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종로 2부를 섬기고 있는 이스펄전 목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3박 4일 동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수행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매주 주일 메시지도 섬기고 또 400~500명 연합수행에서 메시지도 많이 했지만 오늘이 가장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앞에서 메시지 할 때는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에게 메시지 할 때 떨려요. 왜냐하면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들려지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메시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심령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메시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모하여입니다. 유절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 제주도 이기풍 수양관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이 나라의 내일의 주역들인 우리 형제자매들 불러주시고 정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정체성,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수병이 뭐죠? 네? 칙칙 뿌린 향수 말고요. 네, 향수병, 홈시크니스, 향수병.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고향이란 원래 내가 있었던 곳이며 돌아가면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2주 후면 구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막상 가면 별 할 일도 없지만 고향을 간다는 설레는 마음에 바리바리 싸들고 갈 것을 준비합니다.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고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흐뭇한 미소를 짓고 단잠에 빠져듭니다. 저희 집 막내는 12살인데요. 아직도 엄마 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빠가 학생 수학에 간다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구박받지 않고 엄마 품에서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돌아가고픈 고향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이 나며 떠나면 가고 싶고 눈물 지으며 쳐다보는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야? 우리 모두는 동문이며 같은 향후의 소속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건너서 찾아갑니다. 단 하루라도 고향에서 못다한 얘기를 하고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네. 주님의 거한 곳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마음에 들면 그 자식도 예뻐 보이고 부모가 싫으면 그 자식도 미워 보입니다. 거하시는 장소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계신 주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기다리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여호와의 궁전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궁전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곳을 밟을 때의 촉감, 상쾌한 공기, 영혼에 밀려드는 감격,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입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갈수록 소진합니다. 궁정을 사모하다 보니 쇠약해집니다. 이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런 갈망과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가 생각해보니 주의 궁정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주의 재단에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주의 재단에 제비집을 만들고 참새집을 만들겠습니까? 제사장이 빨리빨리 청소해서 없애겠죠. 이 말씀은 어떤 미천한 존재도 그곳에만 가면 쉼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선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어 참새처럼 제비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가면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안식처가 됩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심령이 가난하고 슬프고 애통한 자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4절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고향 갈 준비를 합니다. 고향 갈 생각을 하니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시온으로 가는 길, 곧 여호와 장막으로 가는 그 길이 마음에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간다고 할 때 가는 여정이 마음에 그려지고 힘이 생기고 막 신나고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그곳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면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 골짜기. 설악산 천왕봉 직전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죽을 것처럼 힘든 곳이라는 뜻이겠죠. 눈물 골짜기는 눈물을 많이 쏟는 구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보고 싶지만 막상 가는 길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주님을 떠나 멀리 갔던 길에서 돌이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후회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며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지만 눈물을 쏟을 때 거기엔 또 많은 샘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때에 맞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감격이 있듯이 목마른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갈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새 힘을 얻는 곳을 만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힘을 얻어서 마침내 시온 성전에 도착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고 기다린 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문을 엽니다.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억눌렸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의 장막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와 교제를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11절을 보면 해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진실로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짖을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이제야 진실로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영혼이 곤고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기쁨이 없고 입은 아무리 치워도 만족이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마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피폐해지고 가련해진 그런 영혼의 비참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과 같은 주의 긍정을 사모해서 떠났습니다. 형제들은 군대를 갔을 때 이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가방끈이 길지도 않은데 가방끈이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고참들에게 갈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야전창설 포병대대 취사병으로 배속을 받았는데요. 막사도 없고 취사장도 없어서 연명정 공사장에서 400-500개의 시판을 닦으면서 이게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러시아 선교사를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와서 끌려갔었습니다. 취사장 최고참이 저를 보더니만 대뜸하는 말이 좀 이제 은어인데요. 새꼴이 아닌 것 같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 너무나 당황해갖고 저도 모르게 새꼴은 아니지만 약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너 지금 고참하고 농담하냐? 너 한번 이 중조월한테 한번 맞아봐 해더니만 막 구푼을 사꾸로다가 저를 때리고 설거지물 흐르는 연병장에 머리를 박아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시욕도 잃고 오직 휴가를 받아서 센타로 갈 날만을 소망했습니다. 가서 정말 이 모든 서러움을 주님께 털어놓고 정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센타에서 장막에서 바이블하우스에서 웃고 떠들며 찬송하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세상에서의 첫날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좇으며 죄악을 경험하는 세상에서의 첫날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날을 맛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때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비록 첫날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궁정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이곳이 내 보금자리요 나의 고향인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장 금싸라기 땅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궁정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는 온갖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혼을 팔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 얻어진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악인들은 그것들을 내어 보여주면서 이리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NO라고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 문 쪽 가장 변돌이 하찮은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서 까치발을 들고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눈치가 보여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예배당 가장 구석에 앉아있게 됐고 또 자리가 없을 때는 센터 문 밖 계단에 앉아 예배 메시지를 들어도 너무 감사했다는 소감을 발표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상관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군복무 중에 위수지 이탈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위수지 이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군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올라오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의 성전 귀퉁이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퇴근을 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제자들은 날마다 영혼의 안식처인 주의 장막으로 돌아가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정이 오면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첫날을 보내고자 하겠지만 주의 제자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그 첫날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더러워져도 악인의 장막에서 부르려고 하겠지만 주의 제자는 주의 성전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권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날마다 주의 장막에 두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찬송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야 할 바라봐야 할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 오직 주님 품이며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화려함과 또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의 하루만 같이